자, 이런 간다라 미술에서 발전된 대승설법 도상은 이후에 이제 굽타 시대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굽타 시대의 불교 유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장소가 바로 인도의 그 아잔타 석굴입니다. 아잔타 석굴의 아잔타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어떤 스님의 이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장법사 현장법사께서 이 인도를 순례하실 때 이 아잔타 석굴도 방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대당서역기에 보면 아잔타 석굴을 뭐라고 써놨냐면 아절라 석굴 이렇게 놨습니다. 아절라 석굴. 근데 현장 스님이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보셨겠죠. 왜 이름이 아절라인가요? 물어보니까 여기에 석굴을 제일 먼저 판 분이 아절라라고 하는 스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스님이 그럼 왜 석굴을 팠느냐? 거기 그 내용도 나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석굴을 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고 기릴 때 석굴을 파는가? 그건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흥미로운 것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설화가 있죠. 삼국유사에 나오는 김대성이 왜 석굴암을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석굴암이 현세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석굴사원이죠. 아마도 그때쯤에서는 전생에 자신을 낳아주셨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그 석굴암 불국사 조성할 때쯤에는 아마 전생에 어머님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석굴암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도 역시 석굴을 팠습니다. 아마도 지하에 계신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아마 뭔가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은 할 수 있는데 뭐든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석굴사원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아잔타 석굴의 설화와 김대성이 석굴암을 만든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모에 대한 효 사상,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하간 이 아잔타 석굴에 가보시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16굴이라고 하는 그 굴이 좀 주목이 됩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기둥들이 쭉 둘러서 있고, 요 기둥 너머 쪽으로, 이쪽도 마찬가지, 기둥이 쭉 둘러서 있는데 요 기둥 안쪽으로 여러 개의 방이 막 뚫려 있어요. 이게 스님들께서 수행하시는 방입니다. 참선도 하고 그 안에서 생활도 하시는 그런 스님들의 주거 공간입니다. 이런 걸 이제 위하라라고 하는데요. 그 공간의 가장 끝에 정면에는 더 큰 방을 만들어서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는 불상을 모신 겁니다. 근데 원래 스님들은 탑에 공양하지도 않았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탑에 공양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불상에 공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공양할 게 없기 때문에, 무소유이기 때문에 공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공양의 개념은 세속인들이 하는 거였고, 스님들은 그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만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스님들도 탑에 공양도 하고 탑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불상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도 스님들의 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가 유행하게 되면서 스님들도 탑이나 불상에 공양하기 시작하면서 이 방 하나를 넓게 튼 겁니다. 그리고 더 깊게 파면서 그 안에 큰 불상을 이렇게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굴 자체는 더 오래전에 뚫렸는데 그 오래전에 뚫린 굴을 사용하시던 스님들이 전부 대승불교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면서 그 안에도 부처님을 모시자, 그래서 정면에 있었던 방, 이거를 이제 뚫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원래는 정면이니까 추측컨대 스님들이 쭈르르르 이 방을 다 돌아가면서 쓰시더라도 정면에 있는 방은 좀 특별한 스님의 방이 아니었을까요? 예를 들면 방장 스님이라든가, 여기를 하나의 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주지 스님이 머무는 그런 방이었을 것 같은데, 그 특별한 방을 더 넓게 뚫어서 이렇게 큰
불상을 모시는 그런 개념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이쪽에는 실제로 벽을 뚫어서 불상을 모셨지만 양쪽 벽 이쪽에는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벽화로 그렸습니다. 자, 그 장면 하나를 보시면 이런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이 여기 부처님이 여기 그 손을 이렇게 모으고 앉아 계시고 여기 주변에 보면 여러 보살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부처님 바로 옆에는 서 있는 보살이 이렇게 협시하고 있어서 삼존불 구성을 만들고요. 그 주변에 반가사유상으로 앉아 있거나 서로 막 뭔가 대화를 나누는 보살들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아시겠죠, 그죠? 바로 라오르 박물관에 있었던 그런 설법도를 굽타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벽화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조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은 아까 라오르 박물관 설법도에서 이렇게 사유하는 자세로 앉아 있거나 이런 사유 자세, 그죠? 이런 모습들하고 굉장히 닮은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사유하는 모습. 자, 그 다음에 여기 서 있는 협시 보살이 보이시죠? 이런 모습, 이런 것도 역시 여기에 서 있는 협시 보살의 도상과 서로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벽 쪽에 있는 아까 두 군데를 보여드렸는데 또 한쪽에는요, 여기 벽화가 많이 낡았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 연꽃이 있습니다. 그 연꽃 줄기가 있고 연꽃 줄기를 누군가가 받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받치고 있는 사람 뒤에 보면 코브라의 머리가, 여러 개의 머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코브라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물의 신 나가, 즉 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그림으로 복원해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연꽃이 있고 남자 나가와 여자 나기니가 각각 양쪽에서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연화 대좌의 줄기를 물에서 나와서 받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셨죠? 여기 이 장면입니다. 나가와 나기니가 연꽃 줄기를 붙잡고 있고 부처님은 연화 대좌 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입니다. 같은 구조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 장면, 이 장면이랑 똑같은 요 코브라 머리가 이렇게 막 달려있는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간다라 지역에서 유행했던 바로 이 설법도가 굽타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런 대승설법의 어떤 그 장면을 이런 스님들이 머무시는 공간에 그리는 그런 단계로 나아갔다,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죠. 자, 확실하진 않지만 한 가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런 설법도는 불교의 어떤 경전에 바탕을 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능가경, 그 랑카섬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셨다고 하는 그 능가경의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육조단경 읽어보셨죠? 육조단경에 보면 홍인선사께서 식당으로 가는 길에 원래는 불교 벽화를 그리려고 하셨어요. 그죠? 그 벽화가 원래는 어떤 벽화를 그리려고 하셨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바로 능가경 변상도였습니다. 능가경 변상도를 그리려다가 여차저차 그림을 그리지 말고 여기다가 깨달음을 표현한 경연대회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죠? 하지만 원래 그리려고 하셨던 것은 능가경 변상도였어요. 자, 그런데 과연 능가경 변상도는 어떤 것일까?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런 유형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걸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 왜 그 홍인선사께서 법화경 변상도도 아니고 화엄경 변상도도 아니고 왜 하필 능가경 변상도를 그리려고 하셨을까? 맞춰보면 아마도
이런 류의 그림을 그리시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그림은 양쪽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자, 그러면 비록 그 조각으로 만들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만 조각으로 모시고 양쪽에는 벽화로 대신한 것이죠. 자, 그러면 굴에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지금 몇 분의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벽에 그려진 부처님과 양쪽에 있고요, 가운데 조각으로 모셔진 큰 부처님이 모셔져 있으니까 결국은 세 분의 부처님이 여기, 여기, 여기 세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탑을 대신할 때는 부처님이 한 분만 그 탑을 대신해서 모셔지면 됐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많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면 됐어요. 근데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아촉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 미묘성불, 약사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부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부처님이 이렇게 나눠서 앉아 계시는 이런 모습은 또한 대승불교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은 오히려 한국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죠. 부처님이 한 분만 모셔지는 게 아니라 법당에 가면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 때로는 삼신불 또는 삼세불 이런 부처님이 모셔지는 경우는 이미 한국의 불자님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굽타 시대에는 그런 장면들을 조금씩 더 변형시켜서 다불, 부처님이 여러 분이 등장하고, 이런 기본은 같아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협시보살이 있고 여러 부처님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그런 다불 사상, 여러 부처님들이 동시에 화면에 등장하는 이런 개념들로 표현된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승불교를 상징하는 그런 도상으로 점차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렇게 앉아 있는 자세, 요거는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원래 부처님이 앉는 자세는 결과부자하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참선할 때 항상 그렇게 앉아 계셨죠. 근데 이 굽타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의자에 앉으시는 것처럼 부처님이 앉아 있는 이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좌법, 부처님께서 앉으시는 이런 방법이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좀 추적해서 설명해 보면 이런 개념입니다. 원래 이렇게 앉는 자세는 누구의 자세냐? 바로 왕의, 제왕의 앉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앉아 계실 때는 여기에 항상 뭐가 있느냐? 사자가 묘사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자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자에 앉고 의자의 다리가, 여러분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면 다리가 있죠, 그죠? 이런 다리 모양을 사자 모양으로 깎아 놓은 것을 사자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자는 인도나 페르시아나 이 지역에서는 바로 왕이 앉는 의자를 상징했습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왕이 앉는 의자에 어떤 조각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동물이 조각되어 있을까요? 용이죠, 용. 동아시아에서는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 용이라면, 인도나 페르시아와 같은 서남아시아에서는 사자가 바로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거를 좀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사자가 있으면 마치 부처님 앞에 진짜 사자 두 마리가 버티고 있었던 걸 표현한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지만, 진짜 의미는 이거는 그냥 의자의 다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구는 지금도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크 가구 이런 거 보면은, 요즘엔 근데 막 장식이 많은 가구보다는 좀 모던한, 소위 말하는 젠 스타일이라든가 마우하우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장식이 없이 심플한 디자인인데, 그런 게 좀 유행이죠, 요즘에는. 근데 또는 이제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건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그래서 좀 북유럽 스타일 이런 건데, 과거에는 막 영국, 독일 이런 바로크 시대 그런 가구들 막 좀 웅장하고, 소위 말하는 그런 회장님 의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의자의 다리 모양이 맹수의 달 모양이에요. 근데 보통 의자나 책상은 다리가 4개니까 그렇게
동물 맹수의 다리가 4개가 있다는 건 요 의자나 책상이 4발로 서 있는 맹수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다리가 결국 누구 다리겠어요? 사자의 다리인 겁니다. 그게 옛날 사자 의자의 전통이 결국은 가구에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사자 얼굴이나 몸통은 묘사하지 않지만 다리만큼이라도 사자의 다리로 묘사해서 이 의자에 앉거나 이 책상을 쓰는 사람은 그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왕이 앉는 의자에 왜 부처님께서 앉으시도록 한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말하자면 왕이다.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세속의 임금이 왕이겠지만 우리 불자들에게는 정신세계에서는 부처님이 왕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소승불교라고 하는 불교와 대승불교라고 하는 불교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의례에 나타나는 겁니다. 종교 의례에 나타나는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소승불교나 원시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어요.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부처님 보고 오시라고 하거나 우리 앞에 나타나서 좀 뭐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 열반에 들어서 모든 걸 다 끊고 떠나신 부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 군대 제대했는데 제대한 사람 보고 야 와서 좀 또 좀 일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안 그렇죠. 대승불교는 수시로 부처님을 다시 모십니다. 강림해 주시오. 우리 영산제 같은 거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 강림해 주셔서 우리들 좀 설법도 해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부처님을 불러내는 거, 이게 또한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완전한 열반에 들어서 떠나신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들 앞에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초월적이고 신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신적인 그런 존재가 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냐,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게 아니라, 자,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먼저 번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건가요? 그 나라 끝나나요? 아니죠. 다음 왕세자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이 또 누군가가 이어서 왕이 되고, 그래서 조선 왕조다 그러면 이성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치한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조선은 조선인 겁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부처님이, 우리가 기존에는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으니까 그저 우리는 부처님처럼 따라가면 돼 라고 했던 생각에서 부처님이 왜 돌아가셨어? 아니야, 부처님은 늘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부처님은 열반에 드셔서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대승불교적인 의미에서의 부처님은 언제든지 다시 이어서 나타나고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이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과거의 요가 자세, 즉 결과부주화를 하고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뭔가 제왕의 자세로 앉아있는 부처님을 묘사함으로써 영원 불멸의 부처님을 표현한, 마치 왕이 죽어도 계속 이어지면서 그 왕조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영원 불멸의 부처님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도상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그냥 모르고 볼 때는 똑같이 부처님이고 설법하는 장면이지만, 그런 작은 의미들을 여러 군데에서 차용하면서 대승불교의 미술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술이 한국에 전해졌다고 했는데요, 어떤 모습일까? 그거 잠깐만 쉬었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